자, 오늘 레위기 강의는 레위기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And this you will have in abomination among the bird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해석은 어떻게 됐든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들으시기 바라고. 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4절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올응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이런 이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또 자비이시며 긍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레위기에서는 발굽이 갈라져 틈이 있고 또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이고 굽이 갈라져 있어도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이니 너희가 먹지 말라 하여 싸우며 오직 유일한 것은 발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이 정한 짐승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하였사온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또 물고기 중에 비늘과 쥐노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하였사오며 그 외의 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르는 것들, 새라고 할 수도 있으나 또 곤충이라고 할 수도 있는 날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기는 다 새 중에라고 했는데요. 메뚜기는 새는 아니죠. 근데 날개가 있고 그 댐으로 몰려다니니까 이걸 그냥 날개가 있다는 의미에서 새라고 표현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런 것이다 그랬는데요. 먹을 것은 메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먹을 것은 얘기하지 않고 가증히 여길 것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백성들을 향해 행해가 아니고요. 향해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말하라. 분리된 땅 위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분리된 땅 위에 모든 짐승 중에 분리하기 위해 먹을 생물은 이러하다라고 말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되고 먹지 않아야 될 것을 이제 말해 주는 거죠. 모든 발굽이 나누어져서 갈라진 틈에 있는 발굽들이 있고, 그럼 이제 소는 보면 발굽이 이렇게 갈라졌고요. 그 틈에 있어서 거기 뭐가 끼기도 하고 그래요. 반드시 틈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끌어올려서 이제 반추라고 하죠. 되새김을 하는 걸 한번 먹었던 걸 다시 끌어올리는데요. 끌어올려서 씹어서 넘어간 걸 또 끌어올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듣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에트하, 좀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시는 은혜 아래서 먹을 수 있고 발굽들은 반드시 갈라져 틈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책임질은 먼저 땅의 것을 먹고 다시 꺼내어 하늘의 것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짐승을 먹으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드실 수 있는 것을 너희는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시는 걸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정한 것이지, 아니면 하나님도 안 드시는 걸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그런 게 많이 달라졌죠. 그렇지만 구약시대 때에는 전부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짐승 그 자체를 말하는 것보다 짐승이 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발굽은 갈라져 있고 왼편 오른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그리고 케루브와 케루브, 첫 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아담,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씨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이 왼편 오른편 이거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거 구분이 되고 또 한 번 먹고 다시 꺼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먹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봐야 되는 그런 짐승들을, 고기를 먹으라는 것보다 그 짐승들의 그 삶의 모습이 너희의 것이 되어서 너희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책임질을 하거나 발굽들이 나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다 위법이고 위법인 것이 있는데요. 약대는 책임질을 하지만 발굽이 나누어지지 않았으니 더러운 것이니 레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레컴은 사로잡아 간다는 말이고요. 땅의 것을 먹고 하늘의 것을 먹으려 하나 왼편과 오른편이 구별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책임질은 하는데 발굽이 하나라는 말은 책임질은 되새김을 해요. 근데 왼편 오른편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율법을 평생 지키는데 하늘의 걸 못 보는 거예요. 가돌이고요. 큰 구원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요. 약대와 사반과 토끼는 새 때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돼지는 발굽들이 있으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발굽이 다 갈라졌어요. 그런데 돼지들은 예수님이 오신 뒤에 처먹기만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갈라졌는데 되새김을 안 해. 먹고 땅의 것만 보는 거예요. 왼편 오른편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걸 못 보고 왼편 오른편을 나누니까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11조 잘 내면 하나님 나라, 11조 잘 안 내면 음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그 사람들 음부라고도 안 하죠. 지옥이라고 그러죠. 즉 왼편 오른편을 땅의 걸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부정한 거고요. 마지막에 삼켜질 자들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되새김을 하고 발굽이 갈라져 있는 건 먹어요. 그런데 어떤 거든지 한 가지가 안 되는 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요령을 알려주는 거예요. 되새김을 해요. 한 번 먹고 다시 꺼내서 되새김을. 그러면 왼편과 오른편이 보여요. 그러면 니네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자, 모든 물속의 물고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물고기도 역시 예수님 오신 뒤에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고기는 예수님을 말하죠. 왜냐하면 요나의 뱃속에 있다가 꺼내졌는데 나오셨는데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고래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 3일 동안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때는 갑옷이 있어야 되는데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했고요. 지느러미는 뭐라 그랬어요? 물속을, 우리가 여기 물속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걸어 다니는데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영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수영하고 다니는. 우리가 다 물속에 있는 거예요. 지느러미, 즉 복음의 신발을 신은 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느러미예요.
비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고요. 지느러미는 복음의 발입니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을 먹지 말고 시체는 가증히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물속의 물고기 중에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후에 가증한 레컴이라고 얘기했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게 아닌 것은 전부 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부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 앞에 자기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부 뭐라 하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율법을 안 지켜요. 왜? 반만 지키잖아. 자기 좋은 것만 지켜요. 복 받을 수 있는 거. 11조를 많이 내면 복 받잖아요. 주일 성수를 많이 하면 복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거 하려고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다른 율법은 아무것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지키니까 뭐예요? 부정한 거죠? 부분적으로는 지키고 부분적으로는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키는 거죠. 그게 자기들이 스스로 하느님은 의롭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나는 내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렇죠. 세리는 아버지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아버지 제가 금식도 하고 11조도 바치고 무엇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자 13절인데요. 맞나? 세중에 바이트 이런 것들은 가증하니 그들은 에트 독수리와 바이트 솔개와 바이트 검은 대머리 수리가 가증하니 먹지 말라. 이게 전부 독수리과에 속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중에 바이트 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자고요. 자, 바이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증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새 중에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가증하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럼 여러분 햄이 이 199의 햄이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후의 복수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가증한 거라도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에트 독수리고요. 바이트 솔개. 이게 솔개니 무슨 독수리 이게 우리말 번역 사전에는 막 다 일률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는 찾아보면 이제 이게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솔개라고 여기는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어흥이라고 하는데요. 이 검은 대머리 독수리래요. 이게 구글에서 찾아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전부 이게 솔개도 그렇고요, 독수리도 그렇고 다 이 독수리과예요. 이게 날아가서 이제 사냥해서 먹는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얘들이 부정하대요. 독수리, 솔개, 검은 대머리 수리들을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다 나중에 데려갈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두 다 후의 것들이라는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증한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에 나오겠죠. 왜 가증한지. 자, 14절인데요. 바이트 솔개와 바이트 매의 종류와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사실상 독수리나 매나 이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좀 달라서 그렇지. 그런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바이트 이제 솔개라고 번역을 했고요. 근데 여기는 솔개라고 안 했어요. 매와 매 종류라고 했잖아요. 매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사전에는 또 솔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바이트 매 종류와 그랬어요. 매와 매 종류를 말하는 거죠. 매와 매 종류와 사전에는 솔개라고 했고요. 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사전대로 이제 우리말 번역하고는 다르게 사전에 되어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15절인데요. 에트 모든 갈까마귀 종류와 그랬어요. 이 갈까마귀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까마귀는 까마귀인데 갈까마귀래요. 에트 모든
갈까마귀 종류. 근데 이제 누구야? 그 우리나라의 그 새 박사님 있잖아요. 이름이 뭐지? 예? 윤무부요? 윤무부 박사님은 갈까마귀가 뭔지 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어쨌든 까마귀 종류죠. 까마귀과에 속한 거예요. 그게 부정하대요. 여기 아니구나. 빈칸을 찍으니까 안 넘어가네. 자, 16절인데요. 바이트, 마트, 타조, 바이트, 올빼미, 바이트, 갈매기, 바이트, 샘의 종류와 그래서 자, 바이트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데 400세겔을 내시기 전에 세상을 말해요. 육신, 세상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올빼미인데요. 잔올빼미 그리고 바이트 가마우치 그리고 바이트 외가리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고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왜 여기부터 했지? 여기부터 해야 되는데 바트는 이게 딸이라는 뜻이에요. 스트롱 코드 1323이고요. 이게 아들은 벤인데 이 바트는 딸이거든요. 근데 이 타조 앞에 바트라는 말이 항상 붙었어요. 근데 이 바트라는 말은 타조 딸이라고 해석하기가 좀 매우 참 이게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바트라는 말이 나중에 무슨 의미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바이트 또 올빼미가 나왔어요. 여기는 또 바이트 갈매기 그리고 바이트 샘매. 여기는 이따가 할 거는 먼저 한 거예요. 새들의 이름은 최대한 사전과 번역을 참조하여 이해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이 스트롱 코드 1323 바트는 무엇이라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뭐 설명을 이게 오겠죠. 17절인데 바이트 잔올빼미, 바이트 가마우치, 바이트 외가리라고 했는데요. 아까 조금 아까 본 거죠. 바이트 잔올빼미. 잔이라는 말은 잘 자라다라는 말이에요. 잘 자라다. 잘 자라는 게 아니고요. 작은 거. 잔잔바리 이런 거예요. 이제 바이트 가마우치 그리고 바이트 외가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류의 새들이 가증하고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계속하여 부정한 새들에 대한 이름이 기록이고요. 18절인데요. 바이트 따오기와 바이트 당아와 바이트 독수리 올릉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독수리예요. 그냥. 따오기와 이건 봐야지 또. 바이트 칠면석촉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따오기래요. 따오기. 바이트 당아새래. 당아새. 이 당아새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고요. 바이트 여기서 독수리라고 나왔죠. 올릉이라는 게 독수리라는가 봐요. 따오기와 당아는 페리칸이래요. 페리칸은 알죠? 그러니까 따오기는 따오기 이거 따오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독수리와 그랬어요. 독수리가 있는데요. 19절인데요. 바이트 황새와 외가리 종류와 바이트 뇌조와 뇌조도 또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죠. 바이트 박쥐이라고 그랬어요. 박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긴지 알죠. 자, 바이트 황새와 또 그 새 종류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게 그냥 새가 아니고요. 여기는 황새인 것 같아요. 황새 종류와 그리고 바이트 뇌조와 바이트 박쥐가 이제 부정한 짐승의 리스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것은 모두가 다 부정한 것이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한 새, 그 먹어도 좋은 새는 기록이 잘 안 나와요. 그러므로 그 외의 새들은 먹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해석을 내려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비둘기는 우리가 정한 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우슬초에 피를 찍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새가 있어요. 작은 새 2마리. 그것도 이제 정한 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0절 보는데요. 모든 새떼에서 넷으로 걷는 것은 후에 가증한 레컴이라 그랬어요. 이제 새는 새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부 새만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떼는 뭐 벌레 등의 우글거리는 떼라고 그랬어요. 그럼 모든 새는 날개가 달린 걸 새라고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메뚜기 같은 것도 떼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넷 위에 걷는 거예요. 이게 걷는다는 말 할라크거든요. 그러니까 네 발로 걷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새 중에 새가 네 발로 걷는 게 있어요, 없어요? 새는 거의 2발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곤충을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넷으로 걸어 다니는 게 뭐냐면 후에 가증한 거래요. 그러니까 후에 가증한 거니까 어떻게 해요? 후가 들어간다는 거죠. 레컴이에요, 레컴. 그래서 이거는 부정한 거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진실로 이것 모든 새떼 중에 넷으로 걷는 것을 먹으면 분리되지 않으리라. 베헨 뭐 이렇게 했죠. 땅 위에 발 위에 도약하는 나부 정갱이가 있는 이거는 이제 먹으라는 거죠. 참으로 이게 아크는 참으로 진실로 이런 뜻이고요. 이것을 모든 우글거리는 벌레떼 중에서 먹으라. 아니다 이거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넷 위에 할라크 걸어가는 것은 분리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데 발 위에 정강이가 있어요. 라부 정강이가 있어요. 무슨 정강이냐면 뛰는 도약하는 게 뭐냐면 점프하는 거고요. 누가 이런 거 하죠? 개구리도 이거 해요. 그러면 이제 바헨 땅 위에 에렉즈 위에 도약하는 발 위에 도약하는 정강이가 있는 메뚜기는 이제 먹어라 말어라 이 말이 없어. 이제 넘어가면 이제 먹으라고 그러죠. 앞절에서 말한 것처럼 새떼 중에 넷으로 걷는 것은 부정하다고 하였으니 그것을 먹는 것은 분리되지 못하는 것이고요. 베헨 땅 위에 발 위에 도약하는 나부 정강이가 있는 것들 중에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음 절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도약하는 것들이 먹어도 되는데 그거는 어떤 것들인지 이제 22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먹으라. 메뚜기와 그 종류들과 바이트 메뚜기 일종과 종류들과 바이트 귀뚜라미와 그 종류들과 바이트 메뚜기와 종류들을 먹으라. 전부 메뚜기 귀뚜라미 무슨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팥종이 나오죠. 근데 어쨌든 이거를 먹는데 정강이가 있는 그런 종류들 중에 정강이 즉 뛰는 정강이가 있는 것은 먹으라는 거예요. 자, R인데요. 이런 것들로부터 지금 먹으라는 거예요. 메뚜기와 그 종류들 그리고 바이트 메뚜기의 또 다른 종류예요. 그래서 메뚜기 그럼 다 메뚜기는 메뚜기지 뭐. 근데 우리가 시골 살면은 방아깨비 다르고 뭐 송장 메뚜기 다르고 무슨 다 달라요. 그런데 그냥 여기는 다 이렇게 메뚜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종류와 또 여기 메뚜기 귀뚜라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뚜라미 종류와 또 여기 또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이제 단어는 달라요. 근데 다 메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류를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정갱이가 있는, 도약하는, 뛰는 정갱이가 있어야 돼요. 정갱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그 전에 여기 여치가 한 마리 들어왔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여기 7층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6층이니 참 6층까지. 그래서 어디로 들어왔는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이제 사진기 전화기에 있는데 그걸 바깥으로 잘 내보내준다고 잡아가지고 저를 가져가다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요. 아, 그게 부정한 게 됐나 봐요. 그러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여치며 메뚜기며 뭐며 전부 뛰는 다리가 있으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먹어도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아직 잘 모르죠. 번역은 배짱이 귀뚜라미 팥종이라고 번역을 하였으나 사전은 거의 모두 메뚜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도약하는 정강이를 가진 모든 메뚜기 종류를 말씀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정갱이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사를 할 때도 정강이가 나왔어요. 정강이는 무릎이 있어서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짐승이 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강이는 이 무릎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해요. 그럼 이제 제사를 지낼 때 그 정강이를 어떻게 해요? 태우거나 뭐 이렇게 제단에 올리는 거죠. 무릎에서 발목까지를 말하는 것이 정강이를 잘라버리면 무릎이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탁 꿇는 거죠. 무릎을 꿇는 것이고 또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걸 딱 땅에서 팔쩍 뛰잖아요. 그럼 어디로 멀리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약을 하는 건 율법에서부터 복음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정결하다. 그럼 먹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3절인데요. 바콜 이렇게 썼는데 바콜은 뭐냐면 콜은 모두인데 거기 앞에 바가 붙었어요. 바가 뭐죠? 바부? 바부가 붙었다고요. 바콜 세대에서 라부 네 발로 분리하려는 것은 후에 가증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땅에 있는 것들 중에 네 발로 분리하려는 것은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앞에 바부가 붙었죠. 바콜인데요. 떼들 중에 또 세 떼라고 했는데요. 떼들 중에 발 넷으로 분리하려는 것은 후에 가증한 레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역시 기어다니는 거 네 발로 점프하는 게 아니면 다 가증한 거니까 후에 뭐예요? 레컴 삼켜져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냐? 도약을 안 하니까. 도약을 해야 되잖아요. 율법에만 머물러 있어요. 땅에만. 그러니까 어떻게 부정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세대에서 네 발로 분리하여 어려는 것은 후에 가증하는 거예요. 도약을 하지 않고 땅에서만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니 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고 땅의 것만을 아는 것은 멸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사람의 생각은 땅인 거예요. 그러면 땅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듣고 봤을 텐데요.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런데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고요. 금요일날 그전에 다니던 교회 가서 무릎 꿇고 손 주여 이렇게 부르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부를 만한 때에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악인은 그 길을 부르야 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버리고 그냥 다 와가지고 주여 이렇게 하죠. 버리고 오라는데 안 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땅이에요. 땅의 걸 먹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꺼내서 되새김을 잘 하면 하늘에 게 보이는 거야. 되새김을 안 하면 안 보여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느님이 생각이 다르니까. 자, 24절인데요. 이런저런 이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저런 이런네요. 세 번이에요. 세 번.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것이라 시체를 만지는 자는 밤까지 더러우리라 그랬어요. 이게 알인데요. 바라알하예요. 바라알. 엘레, 바라엘레. 그럼 이제 이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저런 이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두 더럽다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거고요. 그래서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까지 더러우리라 그랬어요. 밤까지 더러우리라. 그럼 이제 세상에 아침이 언제 와요? 아침이 언제 와요? 내일 와요? 밤이 끝나야 와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밤은 있어요. 왜? 아직 은혜의 때가 안 끝났어요. 그런데 은혜의 때가 끝나면 아침이 와요. 그게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거기는 마귀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도 파라다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까지라는 말은 그냥 오늘 저녁까지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세 때 모두 다 부정한 것이니 시체를 만지는 자는 밤까지 더러울 것이라. 밤까지라는 말은 당일 밤까지를 말할 수도 있고 세상은 어두움이니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죽은 자는 세상 곧 어두움이 끝날 때까지 부정하리라는 거예요. 오늘은 새와 곤충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부정한 새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데 정한 새에 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작은 새 둘이나 비둘기에 대하여를 명확하게 정한 새들이고요. 그러나 다른 새들에 대해서는 특정하시지 않으시니 부정하다 하시지 않은 모든 새는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는 이방을 말하는데 우선 이방은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뭐랬어요? 너희는 이방인과 결코 함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면 이방인도 정결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도 있게 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먹어야 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난 시간까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 사이가 있어야 하고 율법과 복음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처음과 나중이며 그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이 하나가 되어야 하며 케루브와 하나가 되어야 하며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하나가 되어야 되며 하나가 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그리고 오메가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알파와 오메가는 알파는 알파벳의 첫 자고요. 오메가는 맨 마지막 자예요. 그럼 영어로만 하면 A고 맨 마지막 거는 Z예요. Z. G가 아니고 Z. 우리말로 하면 Z가 되는 거예요. Z.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에요. 처음은 리숑이고 이거는 뭐예요? 아하론.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 다음에 태초와 그리고 끝.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처음,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하나가 된 거예요. 처음 여호와, 나중 하나님 하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태초의 모든 것이 다 마지막이 돼서 하나로 되는 거예요. 하나로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왼편과 오른편은 가돌과 카타네라는 말만 의미하지 않고요. 가돌이란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라는 말이고요. 카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과 이루신 것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육체로 잠시 사셨어요. 40일 동안.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세상에서
완전히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일은 마치신 것이나 아직 세상에 와야 할 자들이 다 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게 은혜의 해가, 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은혜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재림하시면 뭐라고요? 네? 아니요. 은혜의 해, 신원의 날이죠. 그 메시아 왕국은 신원의 날이에요. 신원의 날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까지, 즉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끝났다고 다 없애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놈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자, 책임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나뉘어진 짐승은 다리가 넷입니다. 소가 다리가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러면 책임질을 하는 짐승들은 거의가 다리가 4개예요. 4개라는 말은 뭐예요? 사방, 세상을 가지고, 세상 전체가 다 어떻게 해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을 하면 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굽이 갈라졌어요. 그러면 그 갈라진 굽이 올라가면 다리가 어떻게 돼요? 다리도 2개예요, 이렇게? 발굽에 붙은 다리는 하나죠. 이쪽도 하나죠. 뒤에도 하나죠. 뒤에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돼, 세상이 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책임질을 한다라는 것은 땅의 것을 먼저 먹고 그것을 다시 반추하여 하늘의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땅의 것만을 가지고 결단코 안 되는 것이고요. 하늘과 땅의 것을 취한다 하더라도 율법과 복음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율법과 복음을 알아도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을 보는 자는 결단코 파멸이라는 겁니다. 부정한 것, 가증한 것을 먹으면 결단코 멸망이고요. 부정하다는 것은 책임질을 하지 않고 발굽도 갈라지지 않는 모든 것과, 책임질은 하지만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과, 발굽은 갈라졌으나 책임질을 하지 않는 것, 이거 모든 게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한 것이 먹으면 파멸하는 것이고요. 결국 하야세르 하야콧,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부정하고 가증한 것이니 너희가 먹으면 어떻게 해요?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는데 땅의 것도 모르고 하늘의 것도 모르고, 땅의 건 아는데 하늘의 걸 모르고. 그럼 이제 하늘의 걸 아는 게 뭐냐? 저 사람들 다 하늘의 거 알아요.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하늘의 거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야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야훼는 아니에요. 야훼가 처음 야훼가 있고 나중 야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의미를 모르면서, 이사야서 44장 6절에 있는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케루브가 케루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신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복을 받네, 무슨 복의 할아버지를 받네, 복의 고조 증조 무슨 몇 대 할아버지의 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부정하고 가증한 것이 먹으면 파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말은 하느님과 내가 나뉘어져 있는 상태가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있으니까 어떻게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귀신들이죠. 영이에요. 영인데 육신이 없어. 그런데 세상에 와 있으니까 더러운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다가 흙집에 들어가 있잖아. 흙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더 더러운 거죠. 더더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 깡통이야. 알려줘도 몰라. 그래서 되새김도 하고 발굽이 갈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갈라지지 않았으면 뭐라는 거예요?
무조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말을 하면 이 목사가 또 그냥 윽박질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왜 너도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죽었다고 해요. 그럼 말로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로 죽어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뭘 말을 했더니 막 뿔대가 막 이렇게 나가지고 우리 목자가 나를 이렇게 했다고 막 성질내고 이러면 자기가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았지요? 내가 뭔가 기분이 나쁘다, 이건 내가 살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럼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살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살려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예요. 둘 다 나쁜 거야.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죽었어. 안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 나도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둘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둘 다 좋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나도 살아나야 되고 그냥 둘 다 나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제발 죽으라고요. 제발 죽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죽어, 나도 죽어야 돼요. 내가 없다, 나는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걸 얘기를 하면 자꾸 어떤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데 누구든지 그래요. 나도 뭐 고기자도 먹고 다 먹어요. 집에서 뭐 좋다고 해주는 거 먹어요. 그러면 집에서 자기가 알아서 혼자 먹는 거, 그건 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자기의 문제예요. 근데 내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그거 막 걱정하고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말을 안 믿는 거죠.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를 위하여 이렇게 했으면 죽거나 말거나 어떻게 해? 내가 신경을 안 써야 되는 거거든. 근데 죽는 거 되게 신경 쓰거든. 우리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다가 죽을 때 김수빈 그 양반처럼 그냥 갑자기 확 죽어야 좋겠다. 그 죽음을 신경 쓰는 거잖아요. 신경 쓰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죽일 줄 알고 내가 까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죽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죽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가 못 죽어. 바울은 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는데 4번 맞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주여, 이제 다음에는 못 맞겠으니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5번 맞고 안 죽었어요. 또 로마의 태형을 3번이나 더 맞아. 그러니까 더 맞고 하느님 이제 난 죽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독사에 물려 또. 그리고 또 하나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난파가 돼. 여러분,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거 아니고, 그리고 내가 고통스럽지 않게 죽고 싶다는 건 그냥 소원인 거지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된다, 뭐 내가 어떻게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돼. 그거 왜 내가 걱정해? 주님이 걱정할 일이. 주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럼 주님이 나를 불렀으면 주님이 걱정할 일이지 왜 내가 걱정하냐? 그럼 내가 걱정하고 있으면 내가 뭐 된 거예요? 주님 된 거예요. 왜 내가 걱정을 해? 나는 주님이 아니야. 우리는 뭘 걱정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뭘 기뻐하겠어요?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죽는 걸 제일 기뻐해요. 근데 안 죽었어? 그럼 주님이 안 기뻐요. 죽는 게 제일 기쁜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어요. 죽은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님이,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성령님이 인도를 안 해요. 이제 성령님이 인도를 해요. 근데 자기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 적이 없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가짜예요. 성령님이 뭘 하는데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내가 너를 쓸 때까지 너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근데 그 말이 안 들리나 봐. 들려요? 안 들리면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이게 들려야 돼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근데 공부를 하려면 서울대학 가려고 뭐 새벽 4시에 3시에 일어나고 막 밤에 야자를 막 11시, 12시까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이거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건성으로 듣는 거야. 서울대 가려고도 그렇게 난리 버거지를 치는데 하나님 나라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그냥 왠가 온통 게으름은 다 부려. 그러면서 죽었대.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에요. 절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매를 그렇게 많이 맞았어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제발, 어제도 이 말을 했어. 제발 내가 죽고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우리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이 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따 나중에 불러보자고요. 제발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레위기를 통해서 부정한 것과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짐승들 가운데서 배우고 또 물고기 가운데서 배웠사온데 이제는 새들과 곤충들 속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사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온전히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